우리가 오늘 성경은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7장 28절. 마가복음 7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제 설이 지났죠. 벌써 2월 달이 너무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고 마스크만 잘 착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많은 인류에는 전염병들이 많았어요. 이게 지금에 있는 일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땅이 원래 인디언들의 땅인데요. 이 사람들은 인디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왜 멸종해 버렸냐면 멸망해 버렸거든요. 원인은 유럽인들이 영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온 거죠. 그런데 유럽은 일찍이 전염병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염병의 균들이 사람이 옮겨가면 이게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인들이 미국에 가면서 인디언들은 이제 이런 전염병, 장티푸스라든가 이런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도 겪지를 않은 겁니다. 여기에 이들이 가다 보니까 이 균이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다 죽어버렸어요. 다. 한 사람도 거의 남지 않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죠. 왜 죽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총 맞아 죽었다, 칼 맞아 죽었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전염병에 의해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 꼭 우리가 목숨을 보장하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사람은 몸이 어떤 환경에서 잘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코로나도 그런다 하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분들이죠?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기저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예요? 뭐가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잠 잘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은 꼭 규칙적으로 먹죠. 근데 거기에 따른 음식이나 잠은 규칙적으로 해야 안 해요.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8시간에 웬만하면 자야 된대요. 또 음식을 먹고 하루에 10,000보 이상은 꼭 걸으려고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내 몸을 단단하게 만들어가요. 그런 사람은 이제 병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몸을 체크해 보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자주 감기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죠.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또는 이렇게 몸이 매년 이렇게 한두 번씩 심하게 아프거나 이거는 굉장히 기초 체력이 안 좋다는 증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운동량을 늘리라면. 작년에 한 번도 병원 안 가신 분 손 들어보세요. 몸이 아프지 않고요. 한 번도 병원에 안 간 사람, 치과 이런 거는 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번, 두 분. 두 분만 있어요? 거의가 대부분 안 가죠. 이런 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도록 여러분이 신경 쓰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제일 축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건강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병을 이겨낼 수 있다고요. 우리가 뭐 코로나도 위험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유해 세균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여러분이 워낙 건강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이 앞전에 이런 말했죠. 유대인들은 기도가 뭐냐? 유대인들은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기 위해서 뭐 한다 했죠? 제가 기도한다. 유대인들.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고 이렇게 서도록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도 이제 PD 수첩 보셨죠? MBC에서 하는 그 열방센터 그거 취재한 거 저도 이렇게 앉아서 좀 반 최바울 목사. 그 사람들 원래 이름은 최한우랍니다. 한우. 근데 왜 거기다 바울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욕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애들도 우리 기독교들 세계에서는 매우 우려하는 집단입니다. 누구 말도 듣지 않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학생들, 어린이들 데리고 그러니까 그 자제들이겠죠. 거기 신도의 자제들. 그 애들을 훈련을 시켜서 방학이 되면 이제 선교를 가는데 주로 어디를 가느냐? 이란, 이라크, 사우디. 여기가 어디 나라죠? 네? 여기가 어디예요? 모슬렘 국가들이잖아. 이런 데를 간다니까. 거기 가서 뭘 하냐면 찬양을 불러요. 근데 이게 그 사람들 우리나라 언어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다행히 모르는 거예요. 알면 다 참수당해요. 근데 여기에 와 있는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을 잘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비디오를 보여주니까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모한가를 알아야 돼, 무모한가를. 여러분, 해교도들이 얼마나 무모한가를 안다면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걸 시키겠어요? 그것도 몇천 명씩 막 데리고 나가요. 그걸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 우리의 기독교 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 많고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조심. 아셨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 했어요. 세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웃 사랑을 파괴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리나라는 우리 기독교만을 비유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분리를 하는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해교도 국가는 단일 종교예요. 나라에서 그 나라들은 종교를 해교도로 아예 국교의 종교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거기는 대통령보다 종교 지도자가 훨씬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그 나라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가 단기 선교 갔다 젊은이 2명이 참수당해 죽었잖아요. 목 잘려져서. 거기 교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거기에 가이드가 이놈들이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부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모들이 방송 인터뷰에 나와요. 근데 얼마나 지금도 다 정신적인 아들이 신학대학교 대학원 다니다 하나 죽었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다 파괴돼 버리고 교회도 안 다녀버리고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우리의 신앙의 큰 선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성경 마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 하거든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안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부스러기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부스러기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스러기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그야말로 쓰레기잖아요. 쓰레기. 에? 상에서 먹다가 떨어진 쓰레기라도 주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지금 이 여인 속에는 묻어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꼭 나아야 되겠다라는 절실함이 있어요. 그게 간절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신앙의 접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은 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장벽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저에게도 있고요. 사람은 이제 살아있는 동안 없이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남을 의존해서 자꾸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냐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따라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방법을 간구하자. 할렐루야. 이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의존하고 거기에 뭔가에 사람으로 인해서 답을 얻으려고 하고 이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반드시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신년이잖아요. 여러분 건강에 신경 쓰시죠? 건강하고 싶지요? 그러려면 여러분 음식에 신경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음식에 매우 신경 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먹기 때문에 건강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먹고 있는 식단을 한번 잘 봐야 돼요. 그리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과 진짜로 몸이 아팠다가 건강한 사람들이 뭐를 이야기하는가를 한번 잘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해 보고 이제 그 장벽에서도 안 된다면 이제 그 나머지는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우리가 다 해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요, 음식을 먹을 때 막 밥 먹고 과일 먹고 계속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밥을 먹고 과일을 잘 안 먹어요. 그런 게 이제 그 혈당 뭐 폭탄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렇게 팍 올라가는 원인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필요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한번 신경을 써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먹냐? 좀 시간이 지난 후에 먹으면 좋답니다. 물도 저는 옛날에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막 밥 먹고 물을 한 사발씩 꼭 먹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이 그런 거를 많이 해놨어요. 대부분 밥 먹고 물 먹으면 안 좋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많죠. 근데 밥을 먹고 나서 한 2시간 동안은 물을 안 먹는 게 좋대요.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먹어야 된다. 꼭 그럴 필요가 없답니다. 먹고 싶을 때 먹는데 밥을 먹고 난 이후에는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상식이에요, 이런 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느끼는 것 가운데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제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전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거 끊임없이 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는 이제 오늘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들을 통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27절에 한번 봐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분이 자기의 딸이 이제 아파서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와서 병을 고쳐주라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고쳐줄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죠? 자녀의 떡을 내 자녀에게 먼저 떡을 줘야 하는데 그 떡을 너희들에게까지 줄 수 없다. 내 자식이 먼저야. 매우 이기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마음에 뭘 받을 수 있죠? 상처를 받는 말이에요, 이게. 그럼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상처받아 버리면 보통의 사람들은 은둔해 버려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말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은둔한 사람, 또 열등감과 컴플렉스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예 숨어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해봤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나된 것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다 보면 인생은 답이 없어요. 나보다 우월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억수로 많아요. 억수로 많아. 그럼 그들이라고 다 안전할까요? 아무도 안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상대적으로 비유하면 행복이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이런 컴플렉스와 열등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남보다 내가 뭐 이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학교 다닐 때요, 학교에서 전응아 소리를 들었대요. 웃기죠? 아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전응아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건 독일의 교육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어떤 평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도 해내지 못하는 세계적인 천재가 됐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전응하라고 하냐 말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은 평가 기준이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과 컴플렉스에서 시달리지 말고 나의 나된 것을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여러분이 거울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냐라고 말하면 누구 해야 될까요? 나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누가 제일 아름다워? 뭐 김연아야 누구야? 그러면 여러분 심한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그 사람들하고 컴플렉스 없겠어요? 그 사람이라고 다 안전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에디슨 같은 사람은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학교에 부적응자로 쫓겨났어요. 학교를 못 다녔다니까. 학교에서 적응을 못해서 낙제받아갖고 쫓겨났다니까. 근데 그는 뭘 갖고 있어요?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너무 천재이다 보니까 못 알아주는 거예요. 보통의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런 DNA를 갖고 있을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자기 비하의 컴플렉스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 그러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허그의 책을 썼던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 봐보세요. 그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려면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잖아요. 그는 행복하게 살아야 안 살아요? 행복하게 살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항상 행복할까요? 여러분을 볼 때 얼마나 부러울까요? 나는 내 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부러워하지 않았는데 나를 보면서 내가 저 사람 참 훌륭하다 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훨씬 더 부러워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들 속에 열등감과 또 컴플렉스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길인 것 같아요.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나의 나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존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조그만 말 한마디만 하면 좌절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죠? 조그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것이 너무 비수처럼 꽂힌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막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생각해보면 마귀가 가장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 같아요. 이런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라든가 이런 출발점이 대부분 열등감에서 오거든요. 근데 이거 극복하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나의 이 존재감을 자꾸 하나님 앞에 자랑해 보세요. 따라서 내가 최고다. 할렐루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성공을 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공무원, 최연소 공무원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7급 공무원 된 근데 저도 뭐 애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유재석 거기에 뭐 나왔답니다. 서울시 공무원인데 이 사람이 자살해서 죽어버렸대요. 악플에 시달리다가. 최연소로 7급 공무원이 됐는데 자살해서 죽어버렸다니까. 못 알아 텔레비 나와. 못 알아고 그러려면 텔레비 나오냐고. 그냥 평범하게 살지. 그를 즐겨하지 못하려면 나오지 말란 말이에요. 안 나온다고 하면 텔레비 방영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뭐하러 나오냐 말이에요. 그렇게. 그 정도면 악글이 그 사람이 지금 이러지만 나중에 장관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누구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죽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오늘도 이 열등감과 컴플렉스로 자살하고 너무나 괜찮은 사람들이요. 자기 비에 빠져 있는 사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못알아 SNS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자살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보면. 오늘 여러분 개발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할 시간 없어요. 책 보고 기도하고 그런 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이에요. 개를 가끔 끌고 다니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개를 왜 키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키도 말 그런 말을 너무 뭐 들을 필요도 없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뭐하죠? 나대로 살아요. 제가 이렇게 애완견에 대해서도 우리 어머니가 지금 혼자 계시거든요. 근데 남동생이 키우던 고양이를 거기다 이제 갖다 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혼자 있는 사람에게는 굉장한 위안을 주는구나. 고양이도. 여러분도 너무 외롭고 우울하고 혼자 견디기 힘들면 고양이하고라도 사세요. 할렐루야. 상당한 위안을. 우리 어머니도 무서워가지고 집에 이렇게 다 커튼을 쳐놔요. 시골인데 이게 선망이거든. 이런 게 막 보이니까. 근데 고양이만 있어도 그게 덜하대요. 사람은 24시간 우리하고 같이 해요, 안 해요? 누가 같이 해줘요? 자식이 해줘요? 동네 친구가 해줘요? 잠깐 있다가 가요. 잠깐 있다가. 근데 고양이는 몇 시간 같이 해줘요? 24시간 같이 해줘요. 사람 좀 냄새 난다고 도망가 버리고, 또 뭐 머리 안 감았다고 도망가 버리고. 근데 고양이 가 안 가? 모든 악취를 참고 거기에서 함께 해주는 이 귀한 것을 감사하란 말이야.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 것에 오늘부터 여러분 컴플렉스와 열등감을 벗어나야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외쳐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최고다. 할렐루야.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어쩌면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너무나 뛰어난 DNA를 갖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언젠가는 알아줄 날이 와요. 할렐루야. 언젠가는 알아준다니까. 언젠가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 2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가져야 될 두 번째 이제 사고는 뭐냐. 도전 정신과 두드려 보는 이런 정신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어디에 도전해야 될까요? 항상 불가능한 것들 속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것들을 도전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천안에서 제일 부유하게 사는 도전도 해보세요. 할렐루야. 왜 우리라고 안 될까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뭐라 했죠? 충만하라고 했는데. 꼭 이게 물질적인 기준만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물질이 없이는 어떻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겠죠? 뭐 중들은 무소유 그런데 말은 그러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도 엄청 호화롭게 하고 살더라고요. 말도 못해. 먹는 것도 상상 초월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다 현실에 체험하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큰 부를 이루는 축복을 이루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그것도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건강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할렐루야. 저는 2021년부터
걷기를 이제 꾸준히 해보는데요. 보통 하루에 15,000번은 걸으려고요. 15,000번 한번 걸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요즘 걸어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2만 보 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건강해져요. 오늘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부지런한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도 여러분의 건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1번이에요.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걷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안 되면 지팡이 짚고라도 걸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도전이 출발이 될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디 나가서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쉽지만 여러분, 산에 오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한번 바꿔보세요. 음식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산을 쌓는 것은, 여러분 지금 TV 같은데 거의 틀면 뭐가 나와요? 모든 것이 다 먹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렇지 않은 프로가 없어요. 백종원 나오는데 생생정보통 거의가 다 6시 내 고향도 다 먹는 거예요. 명절 되니까 허구한 날 떡 먹고 뭐 먹고 막 이런 거냐. 떡도 그냥 먹지 않아요. 다 어디에다 찍어 먹어요? 꿀에다 찍어 먹어요. 보고 있으면 너무나 먹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저렇게 나도 한번 먹어봤으면. 그러니까 모든 방송이 거기에다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내가 명절에 보면서 단 한 프로도 산을 오르거나 건강을 위해서 건다 이런 프로는 없더라고요. 왜냐, 안 봐요, 사람들이.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다 좋다고 거기에 합류하는 것 속에 인생의 파멸과 좌절이 들어있어요. 그런 거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저녁 늦은 시간에 라면 먹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대수롭지 않게 먹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들은 사실 그 시간에 찍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배고픈 시간에 그 방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세요. 무엇에 도전하느냐? 건강함에 도전하는 2021년도가 되도록 기도하세요. 가난을 극복하는데 내가 쓰여지는 것 위에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한번 도전해 보세요. 2021년부터는 내가 프로젝트를 한번 세워봐요. 돈을 모아서 나는 몇 년 만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부자로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써놓은 책에 보니까 1억을 모으는 건 굉장히 어렵대요. 1억을 모으는데 어떤 사람이 대략 10년이 걸렸다면 그 1억 이후부터는 다음에 2억을 모으는 건 5년도 걸리지 않는답니다. 그 다음에 2억에서 5억이 가는 데는 3년도 걸리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부의 쏠림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1억이라고 하는 자산의 가치를 모으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10억을 모으는 건 더 쉬워지겠죠. 10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부분에 이제 도전하셔서 이게 우리가 꿈꾸는 부가 축복이 머릿속에만 있지 않도록 현실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복 받았다,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믿고 되는 것도 없어 이래버리면 목사로서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믿고 정말 복 받았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의 미래가 반드시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도전해야 돼요. 이제 2021년도잖아요. 이 여자분 걔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는데 저에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이런 도전 정신을 갖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인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도에서 요즘 우리가 코로나19잖아요. 인도에서 어떤 여성분이 28세인데 신문에 나온 거 이게 아이 2명과 남편은 실직해 갖고 도망가 버렸어요. 남자들 참 나쁜 놈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여성분은 아들 하나하고 딸하고 온 몸에다 이렇게 은으로 색칠을 해요. 그래가지고 길거리 차가 다니는 데서 구걸을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제 너무 불쌍하게 그러니까 몸을 하얀 은색으로 페인팅을 해가지고 구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부끄럽지 않냐? 이 여자분이 뭐라는지 저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기간에 구걸을 해서라도 내 아이들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연합뉴스에서 이걸 보면서 뭔 생각을 가지냐면 정말 훌륭한 도전 정신이다. 안 되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걸 축복으로 알아야 말이에요. 지금 할렐루야. 지금 인도 같은 데는 일을 구해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실직한 지가 4개월이 넘었답니다. 근데 직장이 없어요. 인도가 여러분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인도는 직장이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사는 걸 감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온몸에 페인팅하고 애들하고 나가서 매일 구걸해서 돈도 얼마 주지도 않아요. 그걸로 애들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지금. 왜요? 그 사람으로서는 이제 최선의 방법이에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 말고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것마저도 하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말이에요. 죽어야 되냐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도전하세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더 변화된 역동적인 세상이 펼쳐질지 몰라요. 근데요, 예수님은 다행스럽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 말을 했으니 이제 네 딸이 그 병에서 나아버렸다. 집에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 이렇게 모욕을 주고자 한 게 아니에요. 최소한 나를 만나러 왔다면 너에게서 그 믿음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은 더 나은 것을 바라본다 했잖아요. 그걸로는 답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답이 없어요. 그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게 있대요. 인디언들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이렇게 여자분들, 처녀들을 데려다가 이제 옥수수 밭을 이렇게 출발부터 끝까지 쭉 걸어가게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애들에게 말을 한대요. 여기에서 제일 좋은 옥수수를 한 개씩만 딱 꺾고 와라. 그럼 이제 옥수수 밭을 수도 없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수많은 옥수수의 좋은 것을 다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이제 어디에서 선택을 하느냐? 어디에서 할 것 같죠? 마지막에서 제일 어접한 것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못 가지고 온 사람이 많대요.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의외로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것이 올 거야.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를 이 망상에서 못 벗어나다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면이에요. 꼭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은 내가 만족한 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옥수수가 뭐 이렇게 다 어느 정도 품종으로 심어놓으면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족을 해야 이게 결단을 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기 가면 있겠지. 이제 그런데 옥수수 밭을 한 1000평을 쭉 지나가면 제일 좋은 것을 마음에 있으면 딱 그놈을 꿈꿔 와야 되는데, 아유, 저기 가면 더 좋은 거 있어. 저기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을 거야. 그런데 이제 끝에 가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 벌레 먹은 놈. 제일 애매한 걸 이제 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이 정도면 더 이상 좋을 게 없다. 할렐루야. 그런 자족함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선택과 그 도전 정신을 좀 갖고 살아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딜레마에 빠져버리냐. 항상 옛날 것이 좋았다라는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할렐루야. 안 늦었어요. 할렐루야. 안 늦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찰리 채플린이라는 영화 배우는 이런 말이죠. 인생이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먼 발치에서 보면 희극이다. 의외로 저 사람은 참 행복하겠지. 근데 가까이 가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다 갖추고 있겠지. 근데 막상 가까이 가보면 그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누가요? 따라서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여러분 행복이 하늘에서 올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은 떨어지는 걸까요? 만들어 갈까요? 안타깝게도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행복은 땅에서 하늘에서 딱 떨어지. 요것을 이렇게 펼치면 바구리가 있는데 이게 행복 바구리 그래갖고 이놈만 가지고 오면 막 행복이 쏟아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바구리는 없어요. 이미 행복의 바구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찾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뭐가 이제 필요하냐? 도전 정신. 할렐루야. 뭐가 필요하다고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것에,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는 곳에, 아무도 꿈꿔보지 않는 곳에 여러분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천안 외곽에 가보면 확연히 눈에 띄는 것이 뭐든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차를 타고 천안 외곽에 가보면 요 근처에 우리가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한번 맞춰보실래요? 제일 여러분이 많이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창업을 해갖고 해놓은 게 있어요. 뭐예요? 그죠, 카페. 옛날에 여러분 그런 거 카페 우리가 저런데 막 어디 가면 있었어요? 없었는데 가는 곳마다 어디 논바닥 위에도 카페가 있고 산 밑에도 카페가 있고 호수 앞에도 뭐가 있죠? 카페가 있고. 옛날에는 그런 거 전혀 없었는데 굉장히 특이한 곳에 카페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데가 될까? 근데 신기하게 그런 데 사람 많아요, 적어요. 꽤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신기하죠? 오히려 시내보다 더 사람들이 북적이는 것 같아요.
차를 먹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저는 한것진 데로 가나 봐요. 그래서 거기서 차를 먹고, 그 옛날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돈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은 이제 부를 갖고 있어요.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여기서 군산까지도 가고 그래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은 그런 데다 좋은 데다 뭘 사놨어요? 이미 땅을 사놔버렸어요. 확실히 이쪽에 눈이 밝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뭐 가치로 생각 안 하는데 그들은 이미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호수만 있어도 거기에 카페가 들어서요.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가 또 갈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젠가는. 꼭 이것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리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하고 도전하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진지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나를 설레게 하고 일을 하면 나이가 지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한번 도전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그 일이 여러분이 자손 만대가 먹고 사는 기적을 이룰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여기에 어쩌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지금 내가 B급 인생이지만 어쩌면 A급 인생으로 바뀌는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뭐 차 타고 30분, 20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힘들어하지 않는 세상이라면 이제 그런 곳에 좀 더 넓고 좋은 장소에 앞으로 우리들의 자손들이 좋은 공간을 만들어서 좋은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면 큰 부를 이룰 수 있다. 할렐루야. 왜 그게 안 믿는 사람들만의 독점이 돼야 돼? 왜 저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교회를 지어도 되지 않을까 생각. 그래서 호수가 보이고 산이 있고 이런 데다 교회를 한 1000평 지어서 개도 오고 사람도 다니고 이렇게 하는 뭐 알프스산 교회 이렇게 이름을 하나 지어서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도. 할렐루야. 왜냐하면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런 교회 해도 여러분 교회에 올 수 있겠죠. 근데 교회가 걔가 멍멍멍 했어도 참아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욕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생각의 전환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여러분의 손자나 손녀들은 많이 바뀌어 있어요. 이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23절. 한번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거예요. 앞으로는. 할렐루야. 누구도 꿈꿔보지 않는 것을 꿈을 꾸어보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앞으로 와요. 할렐루야.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축복을 누리고 살 날이 올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로 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카카오를 만든 이택 누구죠? 그 사람? 김범수죠. 그 사람이 이번에 5조를 기부한다 했잖아요. 5조. 근데 김범수인가 이 사람이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어려서 굉장히 어렵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한 사람이고. 근데 그 사람이 이 카카오를 창업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 가운데 가치 순위가 10위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옛날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 10위 안에 들어가 버린다니까 지금 카카오라는 이 기업이. 택시가 뭐 써져 있어요? 카카오 써져 있는데 이 택시를 타면 몇 프로가 그리 다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카카오 하면 여기 카톡 하는 걸로 알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방법을 만들어내 버렸어요.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건 이걸로 앞으로 택배도 하고 다양한 것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벌어가지고요. 자기 형제들 있죠. 전부 다 이번에 한 100억씩 다 줬어요. 그 사람이 우리 형제 아닌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면 된다고요? 도전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도전하면 돼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한 2살인가 밑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나는 이 나이에 뭐를 했을까? 좀 답답합니다. 언젠간 우리의 날도 오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까요, 안 올까요? 한번 꿈꿔보자고요. 누구도 가보지 않는 길, 누구도 꿈꿔보지 않는 곳에 여러분과 우리가 한번 도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 형제들에게 막 100억씩 주고 사회에 5조를 기부한다. 5조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기부예요. 개인이 하는 기부치고는 가장 큰 기부라고. 5조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게 참 대단하잖아요. 가난해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뭐를 해요? 다 세금 안 내려고 다 감옥 가는 건데 이 사람은 자그마치 5조를 내놔버려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오늘 도전정신 갖자고요. 할렐루야.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닐 때도 한번 이렇게 봐보세요. 내가 도전할 만한 장소가 어디인가. 저도 이제 조금 봐보려고 그래요. 옛날에 이런 생각으로 땅을 이렇게 산에 사서 자작나무를 많이 심어놓고 항토를 다 깔아서 사람들 여기에 힐링하는 데 만들어서 들어오면은 체험비 받는 건 어떨까? 교회도 하고.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번 여러분도 꿈을 꾸어보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방송도 틀어놓고 찬양도 틀어놓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거기만 왔다가 가면 모든 질병이 나아버린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할렐루야. 그런 장소가 있을까?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가 남이 가보지 않는 길, 남이 꿈꿔보지 않는 길을 꿈을 꾸고 도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의 훗날에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고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남에게 줄만한 인생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조 충만한 역사가 오늘
도전 정신과 꿈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반드시 승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고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지켜주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